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세요. 이 땅을 이기고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증거가 물리적, 그러니까 물리적 능력의 행함의 유무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믿기 쉬워요. 그러니까 손을 얹으면 막 낫고 막 돌을 만지면 막 금이 되고 막 이런 물리적인 세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물리적 행함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능력과 또 그런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여기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어떤 때 생각이 들어요? 용돈을 많이 줄 때. 필요 없는데 핸드폰을 그냥 막 바꿔줘. 인터넷이 좀 안 된다고 아파트를 이사가. 우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줄 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용돈을 안 주거나 핸드폰을 사주지 않거나 인터넷이 빠르지고 이사가 주지 않으면 또 뭐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뭐에 빠져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 그만큼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읽은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 물리적인 능력과 그 증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얹으면 병이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떡을 띄워주면 막 떡이 막 5병이 여기서 5,000명도 먹이고 막 7,000명도 먹이고 막 10,000명도 먹이고 만약에 터키의 탁신 광장에서 이 5병의 역사를 베풀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아마 그걸 먹겠다고 아침부터 설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또 나도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이 능력이다. 능력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능력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능력이 사랑이냐? 사랑이 능력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물리적인 능력에 도취되고 현혹되고 그리고 과시하고 과장되어지는 신앙으로 발전해서 이윽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사역이 가능한 삶으로 변질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가끔 나누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3년에서 3년간. 하나님 없이도 왕노릇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그 시험한 내용은 한결같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요? 능력에 관한 것이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냐?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냐? 나에게 경배할 수 있냐? 그럼 이 모든 걸 다 주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도 한결같이 능력의 행함, 능력의 유무에 관계된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뭘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단을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종속이 아닌 구속의 사랑이에요. 종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얘기해 줄게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일부러 저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잡고 우리의 이런 문제점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함께 하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저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고난을 던져주고 문제에 던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나는 사자도 물리칠 수 있어 하고 다니엘을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사다리감에서 아베드고를 나는 불도 잘 견딜 수 있어 그래서 풀무에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고 종으로 묶어두고 희생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죄에 묶인 것을 풀어주고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한 구속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살려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이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 가슴 깊이 딱 만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고요. 어떤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만난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더한 것도 자기의 모든 것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 없이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우리 26장 53절 5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사랑하는 제자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잡혀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이 가장 필요할 때에 물리적인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선택해서 갔어요. 어쩔 수 없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택해서 갔어요. 하늘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때에 하늘의 능력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가장 필요할 때 변명하지 않으시고 군병들에게 잡혀가셔서 십자가를 위해서 아무 힘없이 돌아갔어요. 때리는 대로 맞고 침 뱉으면 침을 맞고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하늘의 능력이 가장 필요할 때에 하늘의 능력을 쓰시지 않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길로 끌려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네. 뭐라고 써있어요, 예찬이?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가장 필요할 때 변명하지 않으시고 군병들에게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군병들이 둘러싸고 있는 지금 12명이라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력, 힘이 아니라 무력, 힘이 없음을 선택하셨다. 이거 멋있다. 설명을 해주려니까 어려운데. 하나님은 무력이 아니라 무력을 선택하셨다. 왜 그러셨어요? 5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리적인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없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과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에는 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십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순종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 나를 무엇으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문제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라. 문제를 만났더니 칼을 잡아. 예수님은 뭘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예수님조차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칼을 붙잡고 제사장의 종을 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부인하게 한 그 여종이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의 종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를 잘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칼로 일어선 사람은 칼로 막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행동합니다. 그게 바로 칼을 쓰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예수님은 믿음을 붙잡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에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100%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무리를 걷고 어쩌고저쩌고 문둥이를 죽은 자를 살려주고 이러한 많은 사랑의 행동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정점, 그 끝은 영원한 사랑의 그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 담아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어디냐면 이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 십자가.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장소는 그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창조로부터 에덴 동산의 범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완성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사랑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에 피 묻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사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되어지고요.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슬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단에 빠진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지 않는 자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이 십자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사랑하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 주셔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뭘요? 무능력한 사랑과 사랑 없는 절대적인 능력. 둘 중에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능력 없는 사랑과 사랑 없는 능력.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원하세요? 능력 있는 사랑, 사랑 있는 능력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머리카락 하나에 의혹도 없이 의심도 없이 오로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한결같은, 별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결같은 이 마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있었던? 예수님에게 있었던, 예수님께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내가 하라고 그런 거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말 들으면 큰일 나요. 정말 여기서 멋지게 사역했는데 그건 네 자랑한 거지 내가 드러난 적 있어? 그 소리 들으면 우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돈 없어도 가난해도 있는 것 가지고 선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눈이 먼 주님이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찬양했죠. 어느 날 그 찬양을 작곡한 분은 예수님이 사랑의 눈 멀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눈 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돈의 눈이 멀었어. 쟤는 오락의 눈이 멀었어. 쟤는 페이스북의 눈이 멀었어. 쟤는 먹는 거에 눈이 멀었어. 쟤는 TV에 눈이 멀었어. 쟤는 인터넷에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마음이 팔렸다. 마음이 팔렸다. 그것만 계속한다. 예찬님 뭐에 마음이 팔렸어요? 지금? 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뭐에 마음이 팔려있어요? 나쁜 건가 보죠. 차마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은지는요? 전 만화에 눈이 멀었어요. 만화에 눈이 멀었어요? 네. 여러분의 눈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운 것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눈이 멀었다는 의미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생각에 빠져 판단력을 잃어버렸을 때 멀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생각에 빠져 판단력을 잃어버렸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짜라면, 그래서 한국 속담에
공짜라면 소 한 마리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소 한 마리는요, 몇 명? 400kg, 500kg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 한 마리 잡으면 그냥 한 마을이 다 먹을 수 있는 그건데, 공짜라면 혼자서 소 한 마리도 먹을 수 있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눈이 멀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 만화라면 물불을 가리잖아요. 시간이든 뭐 아침이든 새벽이든 만화만 볼 수 있다면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하려는 거. 맞아요. 눈이 먼 거예요. 맞아요. 시험 성적 55점 맞았으면서도 계속 핸드폰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게임을 아이패드와 핸드폰으로 하면서 어디 가나 와이파이를 찾고, 와이파이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에 눈이 머셨어요? 사랑의 눈이 머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눈이 머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셨어요. 쉽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도 굳이 좁고 어려운 길, 대안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고 말을 뒤집을 수도 있고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수치와 누명, 매맞음 쓰고 홀로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미쳤어요. 돌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충 됐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고치시면서 자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그런 모든 고통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다 참고 넘어가신 거예요. 왜요?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의 그 말, 마지막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 붙잡아서 응답하세요. 깊이 생각하시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나오는 날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해달라는 말도 못해.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기억만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라고 바로 대답해버렸어요. 남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예수님도 같이 욕하고 남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내어주시고 겉옷도 내어주시고 소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세요. 마지막에 무엇까지 내어주셨어요? 몸에 남아있는 모든 물과 피까지도 다 쏟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 자체를 내 몸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하면서 물과 피를 다, 몸까지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눈먼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안과 박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롭게, 근데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지금 성령으로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여 주시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제가 오늘 계단에 올라올 때 야, 내가 여기 있는데 저기 지진이 와서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내 안에서 그냥 스스로 내 생각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도 이 건물은 괜찮을 거야. 왜? 내가 있으니까. 야, 여기 주변에 건물이 다 넘어지고 이 교회 하나만, 우리 교회 자리만 하나 딱 남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야, 되게 신나겠다. 근데 그것마저도 뭐예요? 물리적인 능력을 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은 거야.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진이 나서 저와 여러분이 사역조차도 해보지도 못하고 깔려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게 더 나은 효율과 더 나은 능력,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조건 사랑받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귀한 사랑을 강도받는 이웃, 무슬림들, 불신자들,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전해라. 조건 내지 말고 전해라. 때를 얻든지 전해라. 무엇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너무 조건이 많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조건이 많아. 주님이 이걸 해주시면 제가 이걸 할게요. 이거 응답해 주시면 이거 해줄게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인데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 조건이 많아요. 조건의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분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인지 기도를 지속히도 안 하는 사람인지 둘 중에 한 분이겠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회개를 해야 돼요. 새로운 형태의 회개. 죄를 지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주님께 눈멀지 못함을 인해서 주님의 사랑에 눈멀어서 판단력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판단력과 지성과 넘쳐나는 더 좋은 조건들을 우리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과 이 조건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회개해야 돼요. 매일 매 순간 이 정결케 하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 의미에서의 의에 병기되어 사는 삶이에요. 맨날 죄 지어서 주님 오늘 죄를 지었어요. 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은 사랑에 눈멀었는데 나는 주님 사랑에 눈멀지 못하고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무슬림을 사랑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 인간들이 돌아오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충족돼야 될 것 같고 이런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무슬림 사역을 하려면 이런 조건도 줘야 돼. 자꾸 주님의 조건이 더 분명해지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정말 지독히도 닮아가지 않는다. 애들은 부모가 낳아놓으면 성품을 담든 생김새가 뭐든지 다 담는데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안 닮아가는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찢고 내게 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난 생각이 안 될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왜 말씀이 안 나갈까? 나는 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왜 가난하고 죄 많고 이 더럽고 불변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걸까? 능력이 아니고 능력을 위해서는 몸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찢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주님보다 더 똑똑해지고 분별력이 넘치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회개해야 돼요. 눈이 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지 못함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왜요? 회개해야 예수님이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회개에 없는 올바른 기도는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옷을 찢는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내면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대밟는 슈에클리 이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마침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거두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돈 문제는요, 돈이 있으면 해결돼요. 똑같이 사랑의 문제도, 사랑의 부족, 사랑의 결핍의 문제도 뭐가 와야 해결돼요? 사랑이 와야 해결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문제는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확 올 때 어떻게 해요? 나도 치유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물리적인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기력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토끼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물리적인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무슬림들이 구원받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물리적인 능력, 물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터키 가면 우리를 지원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셔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주든 누가 후원해주든 그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더불어서 기도해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멀도록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통 그것에 사로잡히고 붙들려서 어디 있든지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눈멀어야 할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눈먼 예수님의 그 극진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철철 흘러넘치기를 원해요.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랑이 없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능력이 없어도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줘야 하고,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도 우린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러나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 메말라 있는 그 사역은, 그런 사역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철철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거예요. 능력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예수님의 보혈을 따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사랑의 눈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터키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능력은 언제든지 나타난다는 것.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무기력한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쓰시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무기력한 십자가를 능력으로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이 무기력한 십자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저주의 권세에 끊어주고, 눈먼 자의 눈을 다시 열어주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진실함을 살펴주시고 또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펼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먼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고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모든 부분에 따라서 하나님 토끼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토끼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토끼 원장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혈의 강으로 덮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몸을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의 은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후로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장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철철 흘러넘치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넘치는 그리스도인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무슬림들이 저희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가르쳐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보여지고 가르쳐지고 그들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임재가,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아버지 이스라엘처럼 두려워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완전히 회복되어져 아버지 주님께 돌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예배에 나오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고 채워지고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래도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재정으로 후원하는 모든 자들, 교회들, 가정들, 기업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중보기도자들 하나님 그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늘의 기도 제목들을 알려주시며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는 제목들을 알려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신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다늘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손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